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도에 경매에서 바이올린 하나가 팔렸는데요, 205억에 낙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이올린은 이탈리아 악기명인 가르니에리가 1741년에 제작한 가르니에리 델 제수라고 이름을 가진 바이올린이었는데, 이 바이올린 하나가 205억, 엄청나잖아요. 이런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가르니에리라고 하는 악기 장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중에 전문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만든 악기나 제품, 그리고 그 무엇을 가리켜서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중에서 삼성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만든 최고의 핸드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그니처입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디야에서도요, 시그니처 커피가 있습니다. 다른 커피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초에 두 번째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일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확실한 특징,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다림의 시그니처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할 때 믿음으로 화답해서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가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는 첫 번째,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멘. 사는 것. 25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숫자를 약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시선이 한 명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이 10만 명 중에 한 사람 시몬에게 쏠린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몬은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혹여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한간에 이야기하고는 루돌프 사슴이나 산타 할아버지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 애타게 기다렸던 오늘 주인공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 시몬에게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시그니처는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과 계속해서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도 지금 성탄절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 가보세요. 은행에 입금하려고 아니면 돈을 찾기 위해서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 있습니다. 대박 로또 가게 앞에 가게 되어지면 100m, 200m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어쩌면 차원이 낮은 기다림일 수 있겠지만 좀 차원이 높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가령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일본 경찰들의 모진 고문과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 속에서도 저들의 싸움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국이 독립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저들은 광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다른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그니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다리면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다리는 시몬에게 성령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시몬이 나이가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니까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뜻은 이제 기다리던 예수님을 내가 보았으니 편안히 죽을 수 있겠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까요? 왜 사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왜 사세요? 왜 공부하세요? 학생들은 왜 직장 열심히 다녀요? 왜 건강관리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내가 왜 이 예배 현장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시몬은요, 내가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왜 살았나요? 왜 살고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시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는 바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생명도 기꺼이 던질 수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곧 사명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939년이죠. 1939년 독일의 한 젊은 목사님이 미국 뉴욕이라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학문적 능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뉴욕의 한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에 승선했던 이 목사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배에서 내렸고 그가 목회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빙해줬던 신학대학 학장님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학장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을 곳은 여기 독일이고 제가 갈 곳은 제가 목회하는 독일 교회입니다. 당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혹한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마침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모든 유대인을 잡아서 수용소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히틀러라고 하는 작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학살자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뭘까요? 당연히 나치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죽게 될 것인 줄 알았지만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나치에 체포되어졌고 1945년 4월 9일 안타깝게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20세기의 순교자로 불리는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요,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 수 있는 미국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일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독조자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독일 교회를 지키고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는 독일 그리스도인을 돌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는 사명 속에서 살다가 사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언제 들어도 언제 불러도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우는 가사입니다. 특히 마지막 가사는 읽기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주님의 나눔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그저 막연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속에서 사명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시그니처입니다. 아멘. 시몬을 보자고요. 그는 아주 분명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몬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목장을 부흥시키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 아멘. 최소한 목자가 아멘. 내 목장을 부흥시키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 아멘. 내 자녀를 구원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 아멘. 우리 부모를 전도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아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아멘. 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예요.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는 깜짝 놀래는 놀라움을 주며 사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평생을 기다렸던 시므온, 예수님 보기 전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다짐하며 기다렸던 시므온, 이 시므온이 어떻게 됐나요? 드디어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그렇게 갈망하던, 이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던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시므온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시므온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들었던, 이 모습을 보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3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고백을 듣고 놀란 것일까요? 배경이 있지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아기 예수님을 임신해서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해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드러난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 도다. 아멘. 무엇인가요? 뭔가 느끼셨나요? 지금 시므온의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의 문장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했던 기도와 찬양의 시가 지금 이 노인 시므온이 했던 것과 너무나도 엇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난 화요일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느냐라고 했더니 겁주려고 그래. 겁주려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겁주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단 말입니까? 대통령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야당은 저들의 잘못한 것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에 이렇게 도취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말고 단지 성령 충만하여 아멘. 축복과 은혜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죠, 마이클 루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놀라운 힘, 놀라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놀라움이 있어야 개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움이 없는 개인, 조직, 사회는 결국은 율동성을 잃어버리고 뒤처지고 결국에는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주의 놀라움을 선사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왔음을 압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놀라움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놀라움에 깜짝 놀라운 일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문들이 열흘째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다렸을 때에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경험을 하고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다들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는 바로 놀라움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말, 은혜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성황의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 살았어요. 의로움과 경건함. 난 우리 서강의 지체가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몬은 바로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몬을 주목했던 것이었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는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는 바로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의 시그니처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